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모일 때는 새해예요, 새해. 예전에 어른들이 나이 들수록 시간이 좀 빨리 간다. 그게 제가 우리 규진이 때나 하율이 요럴 때는 잘 안 와닿았어요. 애들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 빨리 저는 그렇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 이사가 빨리 어른 되고 싶지? 안 그래? 안 그렇구나. 난 그랬거든. 나는 이삭이 나이 때, 규진이 나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더라고.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어른. 근데 시간이 그래 안 가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간대요. 20대 되면 이제 20km로 가고 30대 되면 30km로 가고 50대 되면 50km, 한 70대 되면요 시간이 70km로 간대요. 나이 들수록 더 빨리 팽팽 지나가 본다. 활시에서 떠나간 화살같이 진짜 그렇게 갑니다. 지금 1년 다 됐다는데 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또 2026년이 다 갔네요. 이럴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까요? 이따가 없어질 거에 가치 두면 안타깝잖아요. 영원한 거에 가치를 둬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영원한 거에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영원한 거에 가치를 안 둡니다. 복음의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오늘 우리 갈라디아 말씀 읽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꾸 육적인 거에 가치를 두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관계가 회복될 때 나타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어떤 관계가 회복돼야 되냐면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죠.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큰 상처 받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 딸이 밖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저나 우리 사모한테 받은 상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회복 안 돼서 그래요. 부모 자녀 간인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어찌 보면 좀 무지로 영적인 중요한 걸 놓침으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왜 회복 안 될까요? 영적인 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불신자도 알아듣는 내용이 있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불신자 죽어도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고 또 성경에는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내용이 있고 제자들만 알아듣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메시지 하시고 그 다음 뭐 비유를 드냐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래요. 내가 왜 이 천국을 너에게 비유로 드는지 아느냐. 이 비유를 듣고 깨닫게 하시려고. 또 반대로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죠. 깨닫게 하려고 아니면 또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뭐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하면 아리송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장 긴 여정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요 30cm가 안 되는데 여기 있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벌써 한 28년 걸렸어요. 이게
왜냐니까 내 안에 각인된 게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각인을 못 바꾸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각인 바꾸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각인 바꾸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죠? 40일 감난산 집중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그 각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각인 바뀌면 각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뿌리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체질도 그때부터 서서히 바뀌어집니다. 모든 걸 보는데 눈이, 관점이, 생각이,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바뀌어지게 된 그 과정을 가는 곳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할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거 갖고. 왜냐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할례 얘기를 1도 꺼낸 적이 없거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창세기 3장 아래에 태어난다. 바꾸어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 왜 생겼죠? 불신앙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근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범죄를 짓게 되고 자범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래서 종교의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 종교 빠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뭔가 좀 되어지고 싶고 그러니까 종교를 의지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원죄를 짓도록 우리를 속인 존재가 있다. 그놈이 사탄이다. 근데 요 놈은 영적 존재라서 안 보인다.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네 인생의 사주팔적 운명이라는 걸로 활동하고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을 문화라는 걸로 끌고 가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고린도나 에베소에 가가지고 갈라디아에 가서 그 얘기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의해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 절하고 거기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 너희가 해방받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는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날 원래 교회가 생겼던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예수님 믿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예수님 통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하나님 자녀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할례 받았어? 이러면 묻는 거예요. 할례가 뭔데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야, 너가 할례도 안 받고 지금 너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에? 그게 뭔 말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야, 바울 그 사도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12사도 아니잖아. 12사도 이름에 바울이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아닙니까? 사도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히잖아요. 갈라디아 1장에서 분명히 밝혔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사도 됐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택한 사도 맞다고.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울 보고 저 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막 장돌배기 같이 막 돌아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이후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몸에 많은 흔적을 갖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흔적이 생겼다니까. 바울에게 어떤 흔적이 육신에도 영에도 마음에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한 흔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걸 내가 확인해 봐요. 나는 과연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가? 흔적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그 손도장 혹시 자세히 보셨어요? 그거 보면 일반 사람들 손도장하고 달라요. 손바닥 전체를 갖고 이래 먹물 묻혀가 탁 본인이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손 생긴 게 달라요. 왜 그렇죠?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이 마디를 잘라낸 거예요. 독립을 위한 몸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에요, 흔적. 그러니까 그 손도장만 딱 보면 저건 누구다? 아, 안중근 의사. 딱 알잖아요, 우리. 그 손 모양은 안중근 의사밖에 없거든.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대한 독립 만세를 위해 흔적을 가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밀정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거 보면 이정재가 나중에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정재가. 네 밀정이지 그러니까 이정재가 재판정에서 막 옷을 막 벗잖아. 그러고는 자기 몸에 이래 막 칼로 찔린데 막 총 맞은데 이런 흔적들을 보이면서 자기 이거 독립운동 하다가 받은 흔적이라고. 근데 사실 밀정 맞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거짓된 흔적이지. 안중근 의사의 흔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 이 어디에 제일 잘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요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바로 앞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어떤 흔적을 가졌는지 스스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막 헷갈리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게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가 거짓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봐요. 어떤 흔적이 있었나?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39대 맞으면 반죽음이라 반죽음. 반죽음 상태가 몇 번 갔어요? 5번이나. 그리고 25절 봐요. 3번은 뭘 맞아요?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알죠?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 왜 됐어요? 죽었다 했잖아. 그래가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냈는데 그 다음날 깨어가지고 다시 들어가잖아. 왜? 디모데 때문에. 그리고 3번 파선하고 배가 파선했잖아요. 마지막 파선이 유라굴라 풍랑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근데 진짜 죽음의 고비 가운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울을 죽이려는 특공대에 있었거든. 33절에 나오지만 다메섹에서 32절 봐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에서 특공대 보냈는데 그래서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울 몸에 바울 엉덩이를 보면 깨끗할까 흠집이 있을까? 누가 깨끗한 엉덩이 보여주면 그 바울 엉덩이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요. 누가 나 바울이야 이러는데 엉덩이 벗겨보면 깨끗해. 우리 규진이 엉덩이 같이 깨끗해. 그럼 바울 아닌 거요, 그 사람. 이해돼요? 근데 엉덩이가 너덜너덜해. 그거 보고는 저 사람 맞네. 바울 맞네. 몸에 예수 믿음으로 몸에까지 흔적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누구 두드려 팹니까? 예수 믿는 복음 전한다고 누가 감옥에 보내요? 지금 보내는 곳 있긴 있어요. 어디요? 저 중동 쪽에 가면, 모슬림 쪽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알잖아요. 살람 목사님 알잖아요. 그 가문에서 이름 팠어. 우리나라 말로 호적 파뿌렸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감옥도 보냈어요. 그리고는 누명 씌웠어요. 뭐라고? 살인했다고. 살인 안 했는데 살인죄 누명을 씌웠다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누명 이거 풀어줄 테니까 너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 그때 살람 목사님 그 제자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난 죽어도 된다. 상관없다. 나 죽어도 된다. 난 예수 믿을 거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정말 결단의 시간표 앞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이잖아요. 제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흔적이 개인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현장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흔적, 바울의 개인의 흔적 뭐였죠? 회심 이전의 바울. 알잖아요. 회심 이전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돌로 던지는 사람 옷도 받아주고 가장 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합니까? 다메섹에 사내들인 공회에 아예 그거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공적인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들 잡으러 달려가잖아요. 그만큼 회심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 중에 가장 강한 핍박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회심이 뭐죠? 마음이 돌아선 게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막 눈앞에 비늘 같은 교회가 앞에 안 보이는데 사울아 사울아 얘기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되죠? 36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을 향해 달려갔던,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40의 로마 시민권자는 현장범이 아니면 절대 매를 때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매를 맞았다는 건 로마 시민권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줬어. 좋은 일 했잖아요. 아파가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잖아.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고맙대야 되는데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잖아. 근데 감옥 안 가도 되거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면요, 감옥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안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병이 생겼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병을 주셨지?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긴 병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을 줍니까? 예수의 흔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병이 왔을 때요, 그 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예요. 자녀가 사고가 났어. 자녀한테 큰 사고가 났다니까.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차라리 사고를 허락하지.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녀 문제 생기면.
예수의 흔적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지. 뭘 놓쳐요? 하나님의 계획 놓치는 거예요. 수시로 왜? 내 안에 각인된 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 이후에 불신자 상태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바뀌었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 뭐가 나타나죠?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예수의 흔적을 위한 집중의 흔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바울이 보세요.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자마자 그 적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적시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다 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 바로요, 생명 얻으면 바로요, 어떻게 되냐, 내 생명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스스로 절대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성공이 아니고 이제 생명운동으로 바뀌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니까 바로 적시로 유대인들이, 이거는 유대인들이 더 놀라는 거라. 저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핍박하던 놈이 오늘은 예수를 믿으라네. 이거 어느 게 맞노? 저게 어느 게 바울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진짜 바울입니까? 핍박하던 것도 바울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바울이고. 뭐가 바뀌었죠? 똑같은 바울이라니까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키가 한자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죠? 각인이 바뀌어버렸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렸네.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거짓 선지자들에게, 야, 너가 예수의 흔적이 있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내 영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차고 넘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 변화가 없다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못 가진 자예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있다니까. 근데 사단은 이걸 못 보게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정인이 되잖아요. 정인. 정인은 힘이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정인을 어떻게 하죠? 못 세우려고 킬러 구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러잖아. 그 정인 서면 안 된다고. 영화 안 보세요? 전혀 안 봅니까? 난 그런 영화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랬잖아요. 러시아에서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저격당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정인이었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증거를 가진 사람, 본 사람, 체험한 사람, 그게 정인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현장에 생명 살릴 정인으로 불렀는데 뭐만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운동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3년을 학교 다니면서 내 짝지한테 그리스도의 흔적을 한 번도 못 보여준다니까. 보여준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 놓칩니까? 5기초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는요, 5기초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사람 안 만나고 골방에만 계속 있다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굴 만나도 만날 거 아닙니까? 내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 가면 보기 싫더라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보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만남에 내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그 만남에 예수의 흔적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집에서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학업에, 공부에 예수의 흔적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내 있는 지역에 예수의 흔적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사단은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죠? 교회도 예수의 흔적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3가지 뜰이요.
바꾸고 얘기하면 로컬 처치. 자,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불신자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세 가족이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충성된 자들에게 네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 그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된다. 그게 생명운동이다. 근데 왜 생명운동을 놓치고 있죠? 내 절대 가치가 안 바뀐 거예요. 생명보다 다른 게 내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 생명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생명보다 내 위치가, 자리가 더 중요해. 생명보다 내 회사가 더 중요해. 생명보다 내 직장이 이게 더 중요해. 이거 하면 내 회사에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우리 학원에 애들이 안 올 것 같아. 이거 하면 우리 병원에 환자가 안 올 것 같아. 이거 하면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손님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뭐죠? 절대 가치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육의 것에. 절대 가치가 안 바뀐 거예요. 생명 없는 게 아니고 생명 가졌는데 뭐예요? 사단이 주는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이거 얘기하면 저 친구가 3년 동안 같이 있는 친구였는데도 이거 얘기하면 저 친구 나 이상하게 볼 거야. 이거 얘기하면 저 아줌마가 날 이상하게 볼 거야. 이거 얘기하면 저 슈퍼 아줌마가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절대 가치가 안 바뀌어요. 절대 가치가. 그러니까 당연히 내 지역에서 흐름을 못 바꾸고요. 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신자들 하자는 대로 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면 회사가 데모해란 얘기냐? 그 얘기 더더욱 아니죠. 조용히 내가 예수의 흔적을 누리고 있으면요. 흔적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용히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의 불신자가 5 기초에 응답받도록 그럼 그 사람 뭐가 됩니까? 그게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런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절대 망대 24팀이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2026년에는 진짜 불신자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중직자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먼저 뭐예요? 내가 먼저 절대 망대의 축복 누려야지. 절대 망대는 누굽니까? 나거든. 나를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누렸는데 내가 뭘 못 바꿨어?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못 바꿔가지고. 왜 못 바꾸죠?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 믿는 거지. 믿거든 분명히. 근데 선택할 때는 다른 걸 딱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인데 화재보험 그 한 건 하면 한 달을 쉴 수 있어. 그 주일날 걸린다니까. 예배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가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놓고 결국은 보험하러 갚은다니까. 절대 가치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계속 그런 일 만듭니다. 건강에 약한 사람 계속 주일마다 아프게 한다니까. 희한해요. 그게 사단 역사인데 그게 안 보여. 그냥 아픈 걸로 느껴진다니까. 그냥 자꾸 뭔 일이 난 주일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노 이런다니까. 영적인 걸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리다고 사단이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넌 아직 어리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아니지 원수가 아니지. 저 온유같이 저래 어린데도 건든다니까. 예배의 축복 못 누리도록. 그러니까 왜 됩니까? 이제 좀 커보면 당연히 어릴 때 예수의 흔적을 못 누리면요. 지금은 그래도 얼마 감사해. 현성이 현호가 예배 오잖아. 할머니 기도 때문에 오겠지만. 근데 이제 기도해야 돼요. 현성이 저 천안 가잖아요. 예배 빠져도 아무도 말 안 해. 아무도 탓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러면
딱 가면요, 이제 대학 가면 대학 문화라는 게 현성이가 예배 못 가도록 딱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밴드 동아리 이런 거는 주일에 많이 하거든. 행사 많이 해야 되거든. 그거 휩쓸려 쫓아다니면 이제 예배하고 역물어져 부는 거예요. 우선순위 역물어져 부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되는 것 같거든.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밴드 해?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스킬을 더 늘려? 안 돼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그래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이깁니다. 진짜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면 이깁니다. 그게 로컬 처치입니다. 그럼 파라 처치는 뭡니까? 연합사역, 연합사역. 우리가 왜 초신 보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헌금까지 해가면서 왜 보냅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 사단의 문화, 사단의 나라를 연합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청신 왜 보냅니까? 근데 이거 모르고 목사님들 안 보내거든. 그거 가면 청신 가도 안 바뀌더라. 청신 가도 이상하더라.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 너무 안타깝죠.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도움 안 된다. 저거는 하지 말자 우리.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뭘? 영적 비밀 놓치는 거예요. 대학 연합사역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열매가 안 나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합해서 우리가 위덕대에서 열매 안 나오지만 계속 캠프 하잖아요.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근데 이미 열매 나왔지. 우리 선례라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왔잖아. 그런데도 안 가. 놓친다니까. 왜요? 절대같이 바뀌면. RUTC 뭡니까?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당연한 거예요. 팔아요. 그래 선교는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돼요? 내 형편 된다고 위덕대 가고 내 형편 안 되고 안 된다고 안 가고 그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그렇게 움직이는데 위덕대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와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겠어요? 진짜 흔들림 없이 예수의 흔적으로 갈 때, 그 중심이 될 때 분명히 위덕대에 하나님 예비한 제자 있거든.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 되니까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선교비 좀 줄여야 됩니다. 매년 줄여왔거든. 그럼 좀 남아야 되잖아. 이마에 줄였으면. 줄이는 만큼 더 모자래. 왜요? 줄였다 생각하고 헌금 자체를 안 해본다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계속 줄이게 한다니까. 쪼그라들게 만든다니까. 목사님 선교 가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결단해봐요. 결단. 그래서 직장 잘리면 왜? 잘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그럼. 잘려보면 되지. 그래도 목사님 직장을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내 선교 때문에 잘렸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 안 할까?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말은 하면서 안 믿는 거라. 이 직장 왜 들어갔는 건데? 왜 들어가겠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직장 다닌다는 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유지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묵상의 시대의 흔적을 우리 렘넌트에게 남겨야 됩니다. 뭐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237, 5총 종족 아니고는 안 돼요. 위덕대 가보니까 갈수록 외국 애들이 늘더라니까. 많더라니까. 학교 유지가 안 되는데 뭐. 촌에 가봐요. 촌에. 과수원에 일하는 사람 싹 다 외국 애들이요. 저 구룡포 배 타는 데 가봐요. 싹 다 외국 애들이요. 저 공단에 가봐요. 싹 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럼 흐름을 볼 줄 알아야죠. 237, 5천 종족 맞구나.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언약의 흐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언약의 흐름. 여러분 다락방 말씀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제가 보기엔 맞아요. 왜? 예수님이 했던 전도운동 그걸 바울이 바톤 이어받았잖아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 그거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의 텍스트가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이 계속 되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들이 했던, 바울이 했던 그 전도의 흐름. 왜?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린 찬송가 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말로는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서 전도운동으로 뭐 예수님 방법하고 다른 거 하면 됩니까? 맞잖아요. 예수님 한 방법 그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유광수 목사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못 봤어요. 유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보인 거예요. 왜? 아이들 데리고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영도라는 동네 가서 다락방을 했는데 다락방이 300개 확산되니까 1,000 제자가 모이는 거예요. 3,000 제자가 모이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도에서만 받을 응답이, 우리 포항에서도 영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제가 목사님 교회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생명운동,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인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려야지. 왜 우리는 못 누리냔 말이에요. 왜 못 누리죠? 사단이 나의 절대 가치를 안 바뀌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우선순위를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영적 상태를 안 바뀌게 옛것에 틀을 밀어넣고 있다니까. 뭐 돼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죠. 그 틀을 깨야죠. 그래서 현장의 흔적 보세요. 현장 가보세요.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똑같아요. 제가 일본 가보고 필리핀 가보고 미국 가봐도요. 모든 문제가 뭐냐? 똑같은 문제예요. 영적 문제.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불신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대기 맞고 머리채 떠지고 코피 나고 있다니까. 미국까지 가가지고. 왜 그래요? 그냥 단순히 미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그 불신자에게 생명 못 전했잖아. 그러니까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운동 모르니까 늘 블레셋한테 어려움 당하고 아수르한테 어려움 당하고 바벨론에 아예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에 속국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 돈이라는 흐름, 경제라는 흐름, 그거 못 이겨가지고 늘 그 밑에서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흔적을 진짜 가진 자라면 근본 문제 바뀌겠죠. 근본 문제 바뀌면 숨겨진 문제 바뀝니다.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정신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남으로 우리 정신은요 항상 뭐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해요? 시기해요. 태어나자 뭐 해요? 의심한다니까.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불안하다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인이가 예인이 태어났을 때요 이제 18개월 차이라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동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인이 엄마가 예인이를 막 케어하니까 내가 멀리서 봤다니까. 엄마 없을 때 다인이가 18개월짜리가 예인이가 되면 꼴따구리를 막 꼬집어 보더라. 활키더라니까. 분명히 얘기 가르쳤거든. 동생이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걸 가르쳤거든. 가르치기는. 동생 애기니까 다인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해.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응 이랬거든 분명히. 근데 엄마 가자마자 내가 보니까요 까리고 꼬집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치긴 사랑해를 가르쳤는데 왜 동생을 꼬집냐고. (18개월짜리) 안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18개월 됐는데.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입니다. 다인이의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근데 그걸 부모가 못 보잖아요. 그건 누구 탓합니까?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지 아비 닮아가시, 지 엄미 닮아가, 이런 얘기하는. 엄마 아빠 탓이 아니요. 가해자가 없습니다. 누구죠? 사탄이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왜 합니까? 계속 잡혀갑니다. 문화라는 거예요. 풍습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놈한테.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 가난, 질병, 무능. 왜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속고 있잖아요. 맨날 바벨론한테 뺏겨요. 맨날 아수르한테 뺏기고, 맨날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 그 나오잖아요. 포도주 어디서 짜요? 수모가 틀 안에서 이렇게 짜고 일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와가 뺏어갈까 봐. 아이고, 하나님 자녀가 지질이 궁상으로 삽니다. 왜 그랬습니까? 현장의 흔적 다 놓친 거예요.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내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절대 가치가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언제 바뀌느냐? 오직을 체험할 때 바뀝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오직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는 겁니다. 내 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가져야 돼요. 우리 현성이가 이제 천안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 시간 가져야 돼요. 악기 연습도 중요한데 내가 연습에서 갖는 스킬은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킬 뛰어넘으려고 뭐 합니까? 야, 이거 한 대 피워봐. 그 중계 대 맞춰요. 대부분 연예인들이 그런다니까. 이거 한 대 피면 야, 니 창조에 뭐가, 창작에 뭐가 떠올라. 한계를 넘어보겠다고. 그게 불신자 수준이요. 불신자들의 흔적이요. 사단이 준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 가진 자는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제한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바꾸는 드러머가 되고 시대를 바꾸는 뮤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서 뭐가 바뀌죠?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배에 생을 드리게 된다니까. 밴드 합주, 선배님 나 주일은 못합니다. 결단해야 된다니까. 야, 그러면 우리 밴드에서 빠져야 된다니까. 그 아이면 밴드 없는 것 같이 막 생을 걸게 되는데 그 아이고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밴드가 있다니까. 그거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 예배에 생을 드릴 때, 바꾸게 하면 내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만남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만남, 그걸 못 봤잖아 우리가 지금. 내가 찾아갔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못 만났잖아. 근데 그걸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루디아 찾아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배해 놓고 바울과 만나게 한 거예요. 아, 고린도에 브리스가라는 제자가 있단다. 내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가 간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아,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단다. 찾아가자.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언제 만났죠? 영적 상태 딱 바뀔 때.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만남 누리게 됩니다. 이 만남이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 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짜 흔적을 가진 자는 보호자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이 매일이죠. 매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 보이지만 제가 남은 자입니다. 제가 순례자입니다. 제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순례자입니다. 우리 온유가 파수꾼이라니까. 우리 이삭이가 정탐꾼이라니까. 우리 규진이가 대로를 넓힐 자요. 아이고 작아요. 이게 이제 내 수준으로 보는 거지. 아유 목사님 자 안 됩니다. 아니 멀었습니다. 이제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죠?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2, 3, 7, 5천 정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그 언약 누립니다.
그러면 현성이가 천안대 가는 거는요, 천안에 백석대 가는 거는요, 뭘로 가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 흩어지는 거지, 포항에서. 아니요, 파송된 자요. 백석대를 살려라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나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학 갈 렘넌트들은 이거 가지고 대학 가야 돼요. 나는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거요. 내 목사님 내 성적이 그거 돼가지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석대 보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가야 되죠?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 그게 근원적 사명이에요. 그걸 뭘로요? 예수의 흔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석대 살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정인이 되면. 그러면 내 업에는요, 하나님, 내 스킬에는요, 하나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왜 이런, 내 태어나서 저런 뮤지션은 처음 봤다. 이렇게 된다니.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아니고 강현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움으로, 말씀 앞에 나를 세움으로 이번 주간도 말씀 성체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에, 우리 개인의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는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고 내 현장에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근본 문제, 순교적 문제, 영적 문제에 방황하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을 예수의 흔적 가운데 누리고 전하는 정인의 삶을 누리는 일주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